3주간 강행군 했던 여파인지 몸을 좀 쉬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지 눈에 실핏줄이 또 살짝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 먹고 또 누웠습니다. 누워서 푹 쉬다가 일어나 보니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엄청 최대한 제 온 힘을 다해서 백수 모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과는 더 피곤하다는 거죠. 쉬면 더 피곤하다는 거. 그래서 더 피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적으려니 이게 마무리도 안 되고 분주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오늘 멘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합니다. 책상 앞에 먼저 앉으려면 이제는 인공 눈물부터 먼저 넣어야죠. 돋보기는 안 껴도 글이 잘 보여서 너무 감사한데, 이 눈 좀 써먹으려면 인공 눈물부터 먼저 넣어야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고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돋보기 안 쓰고 글을 본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 불편한 거 있지만, 하나 어려운 거 있지만은, 그러나 마냥 모든 것 다 어려운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갖게 해주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어렵고 내 힘든 것에만 붙들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일 동안 얼마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시간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귀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참 여느 때보다도 여느 해보다도 올해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참 지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살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이 뇌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했던 모세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하나님 하실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 되는 일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그냥 깔끔하게 취소당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적성 검사를 하고 살릴 것인가. 약 한 달 전에 우편물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적성 검사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이제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야, 이거 정말 요즘 운전하기가 싫은데 정말 그래 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깔끔하게 취소당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서는 70%입니다. 영주 제일교회 은퇴하신 허 목사님은 운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사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농촌 교회를 섬기면서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니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면허 없이 운전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과연 그리할 수 있을까? 요게 제 요즘 화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운전면허를 갱신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고백.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래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래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운전면허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시골이니까, 시골 교회니까 환경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된 주님의 용모를, 휘어진 주님의 용모와 휘어진 옷을 보고 했던 말이 여기가 좁사오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신성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땅에 집을 세 채 짓겠다고 했던 그 말, 타당한 말일까요? 여러분, 꼴랑 집 세 채 지으려고, 짓게 하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꼴랑 집 몇 채 리모델링 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안 살려고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이상 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찾고 또 찾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틈만 있으면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초막새 지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이 제가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의 교훈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는 내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12제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가르쳤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임을 알게 하는 구절이 있죠. 오늘 이 14절 끝부분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을 쭉 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쭉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 끝에도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리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7장 15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를 했던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6절이죠. 내 교훈은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려면 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말씀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19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죠.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는 안식일에도 시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저도 지나온 세월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한 몇 년 전부터 정말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그래도 지내올 수 있었는 게, 이상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기에 그렇게 수십 년을 아파오던 허리가 그래도 괜찮아졌다는 것이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데요. 38년, 저도 한 3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앓고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허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꿀떡 같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라, 허리가 이상하게 안 아프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병자로 병든 몸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몸이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어도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그런 기회가 없다고 낙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일부에 칼을 대면서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의 전신을 고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율법을 소유한 큰 자부심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들 안에 있는 자긍심이,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이 율법에서 금하는 살인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합니까?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외모로 사람을 참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학교를 어디를 다녔느냐, 경제력이 어떠느냐, 그 사람 뭐 어떤 가문이냐, 그 사람 어떤 출신이냐,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그 사람 신앙 경력이 얼마냐, 이런 외모적인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인격과 인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공의롭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7장 10절부터 이 24절까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 유대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 배우지도 않은데 글을 아느냐? 무시하는 이 모습.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귀로 직접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로만 밖에 볼 수 없는 이 유대인의 시각을 우리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출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니 안 배웠는데 이걸로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학식에 놀라며 기뻐는 했지만은, 그러나 반대의 모습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의 권위가,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뭐 면허를 갱신해야 안 되는, 뭐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항상 그것에 더 우리가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는 없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충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반대죠. 율법의 형식보다는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주님은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표적인 충돌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안식일에 대해서, 이 뭐 주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일로 시비를 걸었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 예수님의 대응은 그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사탄에 묶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그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고치는 일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율법이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율법을 사람 죽이는 올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메시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이 갈등이 있고 힘든 이유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내가 보아서 왔던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형식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형식보다도 내면의 주님의 동기, 내면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도 자기를 끊임없이 낮출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 앞세우고 자기 조금 아는 것 갖다 들이대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그것 전부 은혜지 내 어떤 능력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곤한 육신이라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하였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 저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해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경험한 것이 있다고, 조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나님,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오늘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연수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며 받은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처럼 오늘도 형식에 붙들린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봐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에 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그랬던 것처럼 어제 모세의 어머니 조집사님도 당신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어머니께서 마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를 알지 못했던 10년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렇게 낮추고 어머니를 높이는 그 귀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늦잠을 잤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